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번째 시간으로 국가 공직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쓰여지던 당시의 유럽 기독교는 주류가 가톨릭이었습니다. 전체 기독교 하면 그냥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때 가톨릭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었죠. 그래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도 교황이 임명하고 세웠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었어요. 신정국가라고 할 만큼. 그래서 왕 위에 교황이 있었고, 모든 것이 교황의 움직임대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가톨릭은 엄청나게 부패했고 타락했죠. 권력과 돈을 양손에 쥐는 순간 가톨릭은 어마어마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가 되면서 가톨릭의 미신적이고 잘못되어진 모든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났죠. 제일 첫 번째 일어났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가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6개 조각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자고 붙여놓은 거였어요. 루터는 약간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쯤에 위치에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더 열성되게 됐지만 어찌됐든 그러고 있었고, 그렇게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개신교가 나오고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오면서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에는 지금도 성공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공회라고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랑 이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와이프랑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7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쟤들 다 종교개혁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우리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 필요 있냐? 우리도 나오자. 하나 차리자. 그래서 만든 게 성공회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는 왕 이외에 교황이 있었는데 성공회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교황 위에 왕이 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자기가 교황 위에 있어. 그리고 뭐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혼도 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공회를 만들고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국가 공직자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죠. 교회도 국가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와 성도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정치에 참여 안 하십니까? 투표 안 하십니까? 하시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지는지를 관심을 잘 가지셔야 돼요. 나라의 정치가 잘 돌아가는지 관심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올바르게 통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믿는 대통령이든 믿지 않는 대통령이든 믿는 국회의원들이든 안 믿는 국회의원들이든 그들이 적법하게 법과 정의와 원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잘 안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다,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질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올바르게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중요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면서 성도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선동한다던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쉽고, 그리고 오히려 국가와 교회는 분리돼야 되고,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 16세기에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제세례파라고. 그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필요 없다.
간섭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집총을 거부하며 전쟁을 거부한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신다. 오늘날 누구랑 비슷해요?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도 집총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안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2년 몇 개월 동안 있다 나오잖아요. 그걸 굉장히 대단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2항 한번 볼까요? 2항 한번 보세요. 2항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목적을 위해, 거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목적을 위해 전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목적을 위해. 무슨 목적이요? 나라가 건전한 법에 따라서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니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합당하게 전쟁을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올바른 신앙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는 상호 보완되어 가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1항에 보면 온 세상에 지고하신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저 멀리 떨어지셔서 그냥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 세상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일을 위해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국가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의 법을 세우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정치인들과 경찰들과 모든 공권력을 세운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올바르게 백성을 다스리며, 그리고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칼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얼마 전에도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친구를 경찰이 제압했다고요.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더 많이 살인을 저질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기억하십시오. 대통령과 모든 정치 이정자들과 그리고 모든 경찰들 누구의 사역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경찰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경찰한테 욕하지 마십시오. 경찰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유독 그게 굉장히 심해요. 경찰을 굉장히 막대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만큼 경찰을 막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손꼽힐 거예요. 경찰 멱살 잡고 경찰 막 때리고, 경찰은 그거 막고 있고, 미국 같았으면 이미 총 맞아 죽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런 게 공권력이 너무 약해. 그게 또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2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37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뭐 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정치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아멘. 지금 이 성읍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거기다가 5절에 보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러시면서 그 성읍이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뭐하래요?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우리를 강제로 식민지 만들어서 만들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을 기록하고 있을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할 때였다고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어떤 평화예요?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찍소리 못하고 다 눌려있는 상태가 뭐예요? 로마의 평화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로마가 얼마나 불법과 불의를 일으켰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뭐 하래요? 뭐 하래요? 자, 기도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 그러세요? 기도하라 그러신다니까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서 70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들 밑에 두고 거기서 너희들을 훈련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에서는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이미 뭐하고 계세요?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4절에 하나님께서 1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이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에도 보면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까지 표현하세요. 고레스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당시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70년이 차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언 16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이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고 계세요? 사용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측면에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들을 통해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며 악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의 권세와 모든 법의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번에도 프랑스에서 폭동 났던 거 아시죠? 네, 폭동 났었습니다. 막 불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뉴스 보셨죠? 불 지르니까 어떡하냐? 폭동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폭동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폭동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뭐 애플이니 뭐 무슨 가게니 뭐니 들어가고 약탈을 막 해가지고 가요. 왜?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 휘둘리는 거예요. 예전에 1992년인가에 LA 폭동 났을 때도 흑인들이 LA 우리 한인들 상 모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일반 사람들도 다 거기에 동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력과 그리고 통치와 그리고 모든 권세자들의 칼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무법천지가.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권세 가진 자들과 칼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도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선한 측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골무 부분도 일부분씩 있지만 커다란 측면에서 보면 더 유익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대통령이야 정치 지정자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사제단에서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분들 왜 자꾸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물러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는데 윤석열 탄 비행기가 떨어져라고 기도한다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비행기 조종하는 기장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서비스하는 스튜어디스는 어떻게 해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면 안 될 것.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고 또 요즘 또 계속 또 그냥 와갖고 막 나가라 그러고 있던데 항상 그게 반복돼요. 참 안타깝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습관이 돼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2항을 보면 우리 2항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인들이 공직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직임을 받아들여 건전한 법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할 의무를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지금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전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라에서 부름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지금의 정권하고는 정반대 야당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떤 일에 책임을 맡겼어. 그럼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정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 아니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왼쪽이 되면 오른쪽은 그 전에 오른쪽이 만약에 있었는데 지금 왼쪽이 됐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일들을 다 백지화시켜버려. 그리고 왼쪽이 하다가 또 오른쪽이 그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왼쪽이 하던 잘된 일까지도 다 백지화시켜버려. 그럼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된 일들은 이어서 계속하고 잘못된 건 바꿔야 되는데 그냥 전부 바꾸는 맨날 왔다 갔다만 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되고 좋은 건 이어가고 잘못된 건 바꾸고 그래서 발전을 해야죠. 정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공직을 맡으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지혜로워야겠지만 전제 조건은 어쨌든 그런 걸 맡기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병역을 기피하는 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러시아 남자들이 외국에서도 자원해서 들어가서 전쟁을 해요. 왜 합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하죠? 러시아 군대를 죽이려고요? 아니요. 자기 국민들 지키려고. 안 지키면 더 많은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림동의 그 묻지마 살인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이 막 칼을 들고 막 찌르고 다니고 있는데 경찰들이 만약에 안 오고 있고 거기에 어떤 이 건장한 청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서야죠. 그래서 이렇게 살인하려고 칼 찌를 때 어떤 여인 한 분이 그 사람을 밀쳤다면서요. 왜 그렇게 해요? 이 사람 생명 살리려고. 아니 살인자 칼 들고 다 이렇게 찔고 다니는 사람 밀쳤다 그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자기 칼에 그 사람 찔리면 어떡해? 아니면 넘어져 그 사람 여기 까져 피나면 어떡하려고? 밀면 어떡해? 밀면 안 되지. 그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집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어. 그럼 아버지는 뭘 해야 됩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항해서 싸워야죠. 강도님 칼 들고 오셨나요? 잘하셨네요. 저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두 손 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더 큰 죄와 더 큰 살인을 만드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평화주의자가 좋은 것 같아 보인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2항 세 번째 줄에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러시아에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푸틴이 이병수 이리 와라. 우리 러시아에 너에게 국무총리가 아니고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맡기겠다. 너는 가서 저 우크라이나를 빨리 다 깨부수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해라. 그런다고 한다면 공직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직임을 받들어서 수행해야 될 합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왜요? 건전한 법을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무슨 중책을 맡았어. 근데 중책을 맡았는데 거기에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자꾸 비리를 저질러.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 상사의 명령을 따라 같이 비리를 저질러야 돼요? 안 된다고요. 거기서 잘리는 한이 있어도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 공직자가 돼야 될 자세인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에 히브리 3파 중에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랬다고요. 그때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왜 그래요? 국가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일에는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왜? 2항에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2항 1장 온 세상에 지고하신 왕이요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왕들도 누구 밑에 있어요?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국가 공직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이나 천국 열쇠를 취해서는 왜요? 헨리 8세가 그런 일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그래요. 중국에는 삼자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없는 것 같으시죠? 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 근데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정부에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 그리고 목사의 설교까지 목사의 스피치까지 모든 걸 다 관여해요. 그래서 자기의 김일성 주체사장과 모든 거에 접촉되는 것들은 다 빼. 안 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어요. 형식적인 보여지는 교회.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일치와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순결하고 온전하게 보존하며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을 억제하고 예배와 건진과 부패와 남용이 예방되거나 개혁되며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의식이 올바르게 집행되거나 준수되도록 절저한 조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를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도 다 국민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교회를 강압적으로 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특별하게 어떤 이 코로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좀 피해를 본 경향도 있죠. 왜냐하면 매스컴도 그렇고 자꾸 교회가 코로나를 만드는 곳인 것처럼 이제 호도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건 어떤 음식점은 기독교인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붙여놓은 데도 있었어요. 아세요? 그게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것도 차별이에요. 잘못된 악법이 섞였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런 차별도 받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예요? 국가의 모든 이 시스템과 그런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적극적으로 뭐 했어요? 통참했잖아요. 방역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조심하기 위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2주 쉬고, 그러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국가의 모든 일에 동참했다고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오늘날은 이 사망의 부분에 그 밑에 부분이 우리 오늘날의 부분하고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들이 국가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사항 한번 읽어봅니다. 사항입니다. 시작. 사항에 우리가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세금과 공공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을 따르고 양심을 위해 그들의 권위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백성의 의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세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내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안 내려고 하지 말고 내라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라.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적어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함부로 막말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게 너무나도 망가져 있어. 너무나도 망가져 있어. 인격이라는 게 없어. 아마 정치인들 욕하는 만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를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억울해서 그냥 죽으려고 할걸요. 그런데도 우리는 온 나라가 욕을 합니다. 전임 대통령 그 집에 찾아가지고 확성기 틀어놓고 생욕을 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뭔 죄예요? 제발 그런 건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법대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잘한 게 있으면 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그렇게 하는, 대통령 뭐 비행기 떨어지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스피커 틀어놓고 욕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서 참 안타까워요.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 있어요. 아, 조선은 예의 하나는 정말 이랬다고요. 오늘날은 예의라는 게 없어. 예의라는 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냥 전부 야자 타임이야. 마음에 들면 좀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야자 나오고 막 그냥 너 몇 살이야 나오고 그냥.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며 국가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책임, 마땅히 다해야 될 게 우리의 의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오전에 또 마태복음 22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우리가 그걸 정말로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의 손통에 휘둘리지 마세요. 절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선동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하면 안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이 되어서 바른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공의와 정의와 합법적인 모든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